레위기 14장을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는 환자가 다 나았다는 판정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고 나서 질병이 나은 건 나은 거고, 질병이 들었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얘기한 음식이나 또는 이 청결한 그런 규례들을 잘 지켰다면 너희들이 병이 안 났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병이 났느냐. 병이 났으면 할 수 없다. 나았더라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 자식이 관리를 잘못하면 부모한테 죄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프다든지 손이 다쳤다든지 하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았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그런 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두 번째 하는 것은 주거시설에 대한 부정탐거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는 집이 항상 청결해가지고 어떤 균이나 곰팡이가 그 집안에서 번식해서 내 자식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어떤 호흡기나 피부에 질환이 가져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집을 깨끗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에 어떤 곰팡이나 이런 불길한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서를 붙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만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아도 된다. 이제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집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불길한 거,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체 이런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날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언가 소홀히 하고 잘못하고 음식을 잘 가리지 않냐고 막 섭취해서 병이 생긴다든지, 또는 환경 파괴인데 나를 노출함으로써 병이 생기고, 이런 거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꼭 알으라는 거죠. 첫째는 육친의 부모, 형제에 관한 죄송함을 견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잘못하면 요절하거나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불충이라는 거지요. 우선은 그런 하나님의 그 아주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을 엿볼 줄 알아야 이 14장의 레위기의 이런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통독할 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여기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병이 꼭 한센스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꼭 문둥병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옮길 수 있는 질병, 전염병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집에도 나병이 들린다고 그래요. 무슨 집에 무슨 한센스병이 이게 들리겠습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것을 당사자들이나 또는 관계에 있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이 단어 하나만 끝났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때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이 이제 어떤 나병 환자,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님 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 보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진영 밖으로 격리 상태로 나가라는 거예요. 멀찍이. 왜냐면 아직 다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격리가 엄청 강조된 거죠.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강조합니다. 격리를, 환자에 대한 격리를.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예방책은요, 차단입니다. 격리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데리고 나가서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자, 다 나왔다 그러면 환자가 제사장한테 새 2마리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이나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결에 쓰이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어떤 효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읽어본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져온 새 1마리는 그러니까 질그릇 안, 이걸 이제 다른 데서는 오지그릇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그릇 같은 데에다가 잡으래요. 왜 그래요? 새는 피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나와야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땅바닥에 줄줄 흐르면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사계 그릇이나 이런 데다가 새를 1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거꾸로 들어서 피를 그 안에다가 담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새는, 아직 살아있는 새 1마리 있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이제 뭐 잘 이해가 안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질그릇에 피를 담아놨지요.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다른 새를 일단 한번 그 피를 찍습니다. 적실 수는 없지요. 피가 얼마나 된다, 그까짓 게. 그리고 백양목하고 홍색실하고 우슬초 아까 가져온 것도 그 피에다가 이제 한번 찍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담근 후에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는 날려보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 걸렸던 너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새는 아주 자유로운 대로 흘려보내고요. 백양목이나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정결을 쓰게 쓰이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걸 막 꼭 예수님 십자가에다 갖다 떼다 붙이냐고 애를 먹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런 거.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번 뿌리고, 새는 들에 이제 날려 보냅니다. 이거 환자가 나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고 봐야 돼, 일주일 동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이제 들어와도 되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또 식구들하고 또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간을 또 격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았다 했다 그래서 그래 됐어,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입었던 옷을 싹 빨아버려야 되고요. 그냥 머리나 몸의 모든 털을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 소독입니까? 오늘날 이제 알코올이나 무슨 뿜는 소독약들이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뿌리고 다니는데, 그 정도는 유가 아니죠. 몸에 있는 털을 싹 밀어버려야 돼. 눈썹이고 머리고 뭐 싹 밀어버려야 되니까. 혹시 균이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하는 겁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다 완쾌가 됐습니다. 자, 8째 날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병은 다 나왔어요. 그럼 됐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에 걸렸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충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이제 크게 무슨 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지금 먹으라는 음식 먹고 정결하라는 의식대로 이 앞에 나온 대로 했다면 병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너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건데요.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만 그걸로 안 되는. 그러면서 부정에 대해서 내 앞에서 너 불충했어.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라. 한데 이게 싼 제사가 아닙니다. 어린 순양 2마리에다가 암양 1마리에다가 뭐 밀가루에 얼마 안 되겠지만 가루야. 나중에 이제 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봐주는 규절이 이 뒤에 나오지만 싼 제사는 아닙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들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제사장한테 고기를 줘야 되니까 요제를 삼는 거죠. 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쪽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속건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이제 오른쪽에 제사장 임직식 할 때 비슷하죠? 이게 전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서 손에서 발까지 이렇게 전신을 이제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속건제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앞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건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서 하라. 그런데 이게 제물이 상당한 재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 좀 들기는 들어요. 순양 1마리만 싸지는 않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 들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는 속죄제 속건제로 최소한 그 정도는 감내를 하라.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삼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농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속건제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속죄제는 앞에는 가축을 드렸지만 여기는 비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어야 앞으로 너는 주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까지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소제는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독립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자, 이래서 환자가 완치 통보를 받는 장면.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지었던 그 질병 들었던 거에 대해서 부정함을 씻는지 속건제, 속죄제, 소제 드리는 규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된 뒤에 가서 제사장의 정한예물을 가져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레위기 말씀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명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하는데 신약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신약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약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시대는 아직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지 복음의 완전 계시가 끝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 많은 구약의 제물 대신에 오직 단번에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제물 대신에 예수님의 당신의 몸, 그래서 모든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역, 그런 것이 완성되니까 이제 성령님이 임할 수 있었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복음,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할 때 시대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아닙니까? 6개월 차이 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병에서 완치된 규례가 끝났고요. 이제는 의식주 할 때 주거 환경.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이제 많이 첨단화돼 가지고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모가 됐는데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 토담집에 살 때보다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페인트입니다. 페인트가 아스팔트에서 나오는데 그게 환경 호르몬에 최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차모냥 페인트를 또 칠하고 더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페인트가 사실은 엄청나게 인체에 해롭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용기가 뜨거운 물에 오래 담겨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집어삼키면 환경 호르몬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몸들이 이상해지죠. 그것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일찍 설파를 했는데 한국은 이 플라스틱 혁명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그걸 나몰라라 했는데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애를 못 갖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전부 환경 호르몬에서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지금 미래의 얘기입니다. 광야에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에 이 레위기에는 나병은 문둥병인 한센스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집에 나병이 생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이 병명 하나로 나중에 영 중요한 병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나병으로 이제 대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려 하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비우라는 겁니다. evacu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말이 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난 20, 30년 살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비워라. 이게 퇴거 명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퇴소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요. 폐쇄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흙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뭐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둔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집을 사람 들어가지 마 하고 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1회 동안요.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 얹고 거기에다가 붙으라고 이제 진흙 이겨서 얹고 또 돌로 쌓고, 이렇게 이제 돌담집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이상한 곰팡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 한번 두고 보는데 안 없어지거나 퍼지면 그 돌을 빼라는 거야. 아예 빼고 거기에 관계된 흙을 싹 박박 긁어가지고 멀리 갖다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돌을 빼내어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런데 옆에 또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포자가 그걸 흘러가가지고, 곰팡이 포자가.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곳에 있던 게 다른 곳에 또 생겼기 때문에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세상에, 그 집을요, 제사장 명령 한마디에 디몰리션 하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 말로 디몰리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헐어버리는 거죠. 헐어서 아예 돌 하나 빼고 흙 긁어내고 이거로 안 되겠다. 이 집은 아예 그냥 확 헐어서 다 진영 밖으로 헐어낸 제목들이나 이 물건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 구절이 적용된 부분은 저는 한 번도 발견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어주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규정이 없어요. 그 이제 어쨌든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이것을 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옮겨 다니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봐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인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런데 세상에 집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요, 또 제사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이 무슨 생명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이 이제 그 집을 그렇게 관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올려야 돼, 하나님 앞에요. 참 엄격하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거리도 안에서 잡고 백양목과 우슬초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번역이 마치 새하고 뭐 실하고 우슬초 백양목 이런 걸 한 주먹에 쥐어가지고 종기에 받은 피를 그냥 찍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기에 한번 담급니다. 담그고 나서 새는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슬초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이제 우슬초는 뿌리는데 많이 쓰이는 풀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쇠뜨기 정도 연상하면 됩니다. 담벼락에 나는 쇠뜨기 정도. 그는 새에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회병과 옷을 줘 황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14장을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은 일반 정보로 다 같죠. 의사 또는 약사 또는 식품 위생 이런 데로 다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어떤 사람은 영적 그래가지고 영은 중요하고 이 땅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 됐자면서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육신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분을꾼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요, 원하십니다. 무척 원하십니다. 네 몸이 네 거 아니야. 너 아팠어? 그러면 너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 나은 걸로 끝나지 않아. 다 끝났으면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속죄제 드리라. 이게 구약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몸을 너무 혹사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써먹을 때쯤 되면 몸이 쇠약해서 돌아가시는 교수님을 봤어요. 제가 참 신학을 하라고 미국 가가지고 그 어렵게 한국에서 합신하시고 미국 가서 신학을 정말 보수로 대학도 아주 명문 나오시고 그렇게 아까운 분인데 미국에서 돈 없이 공부하다가 그냥 허드렛이라고 뭐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한국 와서 조금 교단에서 강의하시는데 어떻게 기침을 많이 하시는지 폐가 이제 완전 회복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그걸로 돌아가셨습니다. 50이 채 안 됐던가 조금 넘었던가 그래요. 그 자녀로 봤을 때. 그런 걸 보고 야, 육신의 법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법으로 가르치도록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가 이런 데에 저희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